네, 안녕하십니까. 남문교회 셀모임 2023년 7월 16일자 주일 마지막 셀모임을 위한 셀리더 교육 영상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셀문 공과를 이제 사진으로 받으셨고요. 다음 주에 주보 삽입되겠지만 설교 노트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흐름들을 대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마가복음 5장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야이로가 등장하는 사건이 있고요.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끼어들어가는 혈루증 걸린 여인, 양쪽에는 야이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샌드위치 내지 햄버거 모양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해서 감싸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본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볼 때 여러분 이제 햄버거를 드실 때 보면은 햄버거의 맛을 좌우하는 게 빵일까요? 가운데 고기일까요? 그렇죠. 고기입니다. 가운데 소고기 패티가 맛있으면 햄버거 맛이 좋습니다. 빵이 좋아도 고기가 저질이면은 햄버거 맛이 많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야이로가 바깥에 있는데 이 야이로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되는 핵심은 중간에 있는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이 좀 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방향을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더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야이로에 대해서 먼저 그 믿음을 살펴보고 뒷부분에서 혈루증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예수님을 찾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치유의 능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문제 해결, 어떤 결과물을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예수님이 이제 온전케 더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인물의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존경받는 남성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가 고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또 종교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회당에서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남성이기 때문에 또 남성 중심 사회에서 또 발언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회적 기피 대상자가 된 불결한 여성으로 제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여자이기 때문에 더 사회적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가 힘들지만 이 여자는 특별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율법에서 유출병 앓는 사람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유출병 있는 사람, 피나 이런 어떤 액체를 흘리는 사람, 몸에서 나온 사람이 눕는 침상이 다 부정하다. 그 자리도 부정하고 그 몸에 접촉된 그 사람도 다 부정해진다. 그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만진 어떤 물건들,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만져도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된 사람은 그 정결례를 통해서 회복된 과정을 통해서만 일정 기간 이후에 해야지 예배나 여러 종교적인 의식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사회에서 이 혈루증 앓는다,
또 그런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은 예배할 수 없는 어떤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혈루증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앓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밀어낼 겁니다.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종교 사회에서 그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면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매장을 당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사회적 매장을 당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저 이런 병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밝히는 순간 사람들은 당장에 문둥병자 보듯이 기피해버리고 쫓아내고 외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몰래 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질병의 문제, 딸의 질병, 죽음의 문제, 자신의 오랜 병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두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신 예수님 보게 되는데, 먼저 야이로를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신다 해서,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보면은 앞부분에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되어 있고 간곡히 구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와서 엎드리다 이 동사, 이것들은 이제 단회성을 나타낸다. 일회성 동작 시제가 되어 있고요. 와서 엎드린 동작 단번에 엎드렸고요. 근데 다른 것은 간곡히 구하다는 동사가 23절에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료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동작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한두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승낙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한번 무릎 꿇은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이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마치 이제 이단 내지 귀신 들린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금지나 위험 인물로 취급되어서 예수님께 이 회당장의 지위인 사람이 나아가면 그 종교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행동으로 또 이렇게 의심받게 되겠죠. 근데 야이로는 그런 체면과 그런 주변의 어떤 평가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왜죠? 23절 나오듯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한 딸이 지금 중병을 해서 죽어 있는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체면이나 또 종교적으로 내려진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당장 딸을 살려달라는 간구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말씀을 보면은 제한적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위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치는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환자를 손을 얹고 치유하셔야지 낫는다. 그리고 죽게 되었으니까 죽기 전에 가서 병을 고쳐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예수님께 그걸 전제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온 건 잘한 일인데 예수님에 대한 야이로의 생각이 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약한 믿음, 제한적 믿음으로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규정 안에 예수님을 이제 제한하고 한계를 정하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야이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냥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에 맞추어서 그의 집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는 도중인데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도중에 아까 혈루증 여인이 이제 끼어들어서 사건이 중간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혈루증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야이로가 다시 출발하려 할 때 그 지체된 사이에 일이 난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 살릴 수 없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 소식 전하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 능력 바뀝니다. 예수님이 제한적인 믿음 볼 때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여자에게 좀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우리 딸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제 끝장났구나. 원망도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딸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딸 구할 방법이 없네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절망에 빠지고 있을 야이로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부족한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 그래도 믿어야 된다. 지금 절망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믿어야 된다라고 믿음을 붙드시고 격려하십니다. 이 작은 믿음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야이로를 끝까지 붙드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벌써 울며 통곡하면서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전문적인 곡소리꾼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울고 있는 소란나게 울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어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비웃어요. 이미 얘가 죽었는데 뒤늦게 와서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집에서 내보내게 하고 이제 아이의 부모, 그 직접 아이의 당사자인 부모와 야이로와 그 부인이겠죠. 그 자기와 함께한 자들 하면 이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뭐 이것저것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한 사람들 필요 없고 절박한 가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최소한의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간구를 했어요. 자기의 체면 내려놓고 그런데 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에서는 비공개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사람들 내보내고 몇몇 사람만 데리고 그 죽은 아이를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시면서 벌떡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걷기까지 하는 기적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정했던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로 믿음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이로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한적인 믿음의 벽을 이렇게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면서 야이로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수준 이런 게 아니라 이 야이로의 믿음을 부르셨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이제 키워드가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여인도 참 아까 봤지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12년 동안의 고통,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 받았어요. 좀 여성의 부끄러운 부분들 보여주면서 돈을 많이 들이면서 치료했는데 효모 없어서 그냥 더 중해지고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신체적인 파탄도 났고 사회적 소외를 받고 매장도 당했고 이제 경제적인 파산으로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뒤로 몰래 찾아갑니다. 이분만 나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치유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이라는 인격이 없는 또 물건을 통해서 치유하는 능력은 기대하고 좋은 믿음인데 그것으로서 이제 나을 수 있죠. 병은 나았는데 예수님과 관계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붙들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근데 그렇게 낫고 예수님이 이제 몰래 여인이 돌아가면은 병만 낫고 몸은 나았는데 그 내면의 문제나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안다면 몸만 낫게 된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몸의 아픔을 통해서 그 영혼이 낫는 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세요. 제자들이 31절에 무리가 에워싸고 이미 밀고 있는데 누가 손대냐고 다 손대고 있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믿는 거 말고 자기에게서 치유받은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찾으세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도록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자기인 줄 알죠.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가 네 옷에 손댔냐라고 그 여인을 의도하면서 물었을 때 여인이 이제 드디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아까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나왔다가 비공개적으로 기적을 보는데 이 여인은 비공개적으로 나왔다가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죠? 반대로 갑니다.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했다가 비공개적인 어떤 기적 역사를 치유 역사를 보게 되고 여인은 비공개적으로 접근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그런 좀 대조가 있는데요. 좀 재미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4절이 중요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여기서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굉장히 친근한 가족에게 부르는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옷만 만지고 낳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너는 근본적으로 이 병 문제로 나에게 나왔지만 옷자락을 통해서 인격이 없는 옷자락을 통해서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과 딸이라는 어떤 가족과 같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넌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인격적 믿음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냥 치유의 능력만 체험하고 가려고 했던 여인을 붙드시고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맺는 가운데 순수하게 했지만 옷자락 만진 작은 믿음이 이제 인격적 관계로 나간 믿음. 그런 믿음이라면 너를 구원했다. 네 영혼까지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받고 신체로 어려웠던 네가 이제 치유받고 이제 그 마음과 상처 또 그 영혼까지 이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평안히 구원받았고 평안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의 믿음으로 부르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두 인물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야이로처럼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예수님일 수 있어요. 때로는 헬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어떤 능력, 문제 해결 이런 것을 만족하고 예수님 자신과의 인격적 관계로 가지 않는 또 부족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온전히 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기 중심적인 어떤 야이로처럼 제한적인 믿음이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 때로는 여인처럼 비인격적인 어떤 문제 해결만 되거나 그 능력만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부차적인 콩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건 뭡니까? 우리가 아담 때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당장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었지만 영적 죽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영적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나중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총체적인 참 비참함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우리 질병의 문제는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단초입니다. 어떤 열린 문이죠. 그 통로가 돼서 병 앓다가 결국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영적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육적으로 죽으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 가는 영원한 단절의 형벌, 사망, 진짜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 당하고 뭐 인생에 역경 당했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온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부족한 믿음으로 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인격적 관계로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야이로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 비인격적 믿음으로만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정말 나의 관계 맺는 가족과 같은 주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 구원 그 가운데서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씨가 이제 셀 리더 공과에서 이렇게 제가 서론을 써놨어요. 모든 인생은 한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 실패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심리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근데 어떤 질병의 문제, 결국 다 죽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떵떵거리고 돈 많고 좀 더 성취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서 많이 누리고 또 부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로병사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지만 너무 성경적인 우리의 실존을 잘 말해주는 단어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죄인의 인생 그 한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든 닥쳐오게 돼 있고 질병으로 오면 더 빨리 느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셀 모임 할 때 그렇게 우리 셀원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이
큰 시련을 위해서 예수님 찾는 자리로 또 간구한 자리로 나온 것이죠. 잘했죠. 당장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이 어려움으로 예수님 만나고 이제 결국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인생에서 보면 그런 위기 같은 것이 알고 보니까 기회가 되었던, 특별히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은 세련들과 그 경험들을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간증의 시간들 되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문제의 어려움이지만 그게 예수님을 찾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복이다, 이렇게 또 서로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이제 다 있지만 또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야이로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능력을 내 중심으로 제한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내 생각한 대로만 하시는 하나님이야라는 잘못된, 하나님께 한계를 짓는 그런 제한적 믿음이 있는가? 또 헬로중 알른 여인처럼 작은 순수한 정말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당장의 문제 해결만 받고 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인격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에 그치고 그렇고만 많은지 한번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중에 이제 내가 극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골라봅시다. 이렇게 네 가지 보기를 가지고 써놨습니다. 이런 거죠. 잘못된 것들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한다.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문제만 있으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로 가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3번도 보시면 똑같죠. 기도할 때 내가 정해놓은 제목대로만 이루어지길 간구한다.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 방향과 이 방식대로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땡깡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수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맞춰서 내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뀌는 것, 이게 좋은 기도와 어떤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편식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복받고 잘된다는 성구,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이런 말씀만 가지고 적용하고 식당에 많이 붙어있는데,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 막 이런 것들은 막 외면해 버리는 그런 편식하는 행동 안 됩니다. 듣기 싫고 조금 내가 희생하고 좀 더 내가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말씀일지라도 그런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마지막, 이게 정답이죠.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됐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죄로 단절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침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동행, 교제입니다. 교제. 이게 예수님은 교제를 원하세요. 관계. 그래서 이것을 교제하는 믿음이 온전케 하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보좌 옆에는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살다 보면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또 편식도 하고, 또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믿을지라도 어떨 때는 좀 부족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질되기도 해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인격적인 자리로 가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콩고물 말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그분과 관계로 나가는 인격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셀 모임 하시겠 텐데 이제 한 주간 또 뭐 셀 모임 여름 방학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그러면서도 방학이지만 셀원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 나누는 우리 셀원들, 셀 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리더 여러분 1학기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함께 동역한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